오늘은 1년 중에 딱 한 번 있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의 노고와 그 가치를 묵상해주고 좀 알아봐주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스승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말씀을 나누셔서 또 부족한 종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의 귀한 교사들, 스승의 일을 감당하는 그 노고를 새롭게 좀 인식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또 우리도 교회에서 좋은 스승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좋은 스승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실 것, 스승의 지평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지평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이 좀 아프고 힘이 드는 것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하고 삽니다. 갈지 말지, 돈을 쓸지 말지, 먹을지 말지, 만날지 말지, 항상 뭔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려놓고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일에 투자를 했을까? 내가 왜 그걸 한다고 했지? 안 해야 됐었는데 라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한 후회가 쌓여지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결정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겁이 나고 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정 사람이 자기가 내린 결정과 자기가 가는 길에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당당하고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동의하시죠? 그가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온당하게 여기고, 내가 이 내린 결정 때문에 이 시련은 당연히 당하는 거야, 걱정할 일이 없어,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믿고 그 시련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자, 우리의 삶의 도정에 우리가 포로되고 억눌리고 그리고 두렵고 항상 무엇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 후에 막급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됐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됐던,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이 됐던, 여러분이 판단하고 거하시는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시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총량이 차갈수록 그 시간의 총량이 비례하는 만큼 지식이 필요하고, 이따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이 단단하고 안전한 결정이 되려면 그만큼 지식을 갖춘,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로 옮기면 선생, 그리고 제 표현으로 말하면 스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식에 충만하고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그 판단에 관하여 자신감을 가질만 하게끔 내 안에 그 풍부한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후회하거나 쫄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역사이고요, 이 생명의 길에 길라잡이 역할을 스승들이 감당을 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 직접 찾아가셨고, 그 이후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갔고, 족장들은 그 족속들을 이끌어갔고, 왕정 시대는 왕과 선지자가 이끌어가고,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 또한 이처럼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스승과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그분들의 막중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복음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포되어진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거하는 삶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삶의 책임을 지고 성숙이 이루어지면 그 성숙을 확인한 후에 그를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기억하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음은 공지사항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이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스펠,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반응한 사람을 불러서 가르치고 그와 함께 거하고, 그 거하는 삶의 도정을 통하여 그 사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걸 확인하고 난 후 다시 그를 복음으로 보내는 것이 복음의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할을 생각해도 스승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당당함과 자유함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스승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주석 성경을 보는 분은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변절을 경계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로마의 AD 63년 네로의 극심한 핍박 사건에 즈음하여 로마에 흩어진 작은 교회 성도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본문이 등장을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일을 멈춰버려야 되겠다라고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고요. 그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이 연단과 고난에 있지만 주눅들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쓴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1절 이하의 말씀 위에는 변절을 경계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로서, 너희들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명분으로서 멜기세덱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멜기세덱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어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고 말았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는 표현은 시간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을 꼬박꼬박 채웠던 시간의 총량으로 보면 이쯤 되면 어디쯤 가 있어야 된다? 오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선생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 제 표현으로는 스승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간의 총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스승의 자리에 가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시간의 총량이 다 돼서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된 사람은 그 스승됨의 시간을 통해 뭘 가져야 되냐면 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에게 영적 지각력이 있어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쫄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 연능과 시련을 당당하게 견디어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올곧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총량이 찼고 얼마든지 잘 배우고 잘 듣고 좋은 선생을 만나 좋은 선생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받았다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비루하게 쫄아서 고민하고 절치부심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너희들이 시간의 총량은 찼지만 그 찬 만큼 자라나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함이 내 마음의 아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나 먹는 어린애가 되지 말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도 기쁨이고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당당함과 자유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삶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건 억울하고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돈을 쓰고 행위를 할 때 본인이 아는 만큼, 본인이 깨달은 만큼, 본인이 들은 만큼, 본인이 본 만큼만 생각을 해요.
이 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와 대화하는 사람이 그 바깥에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사실은 더 깊이 보면 이 일을 거절할 일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감당할 걸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옆에 사람이 팔딱팔딱 뛰고 너무너무 애타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먹은 적이 없으니까,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잘 이기고 신앙생활 잘 완주하고 주님 품 가는 게 우리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뜻은 좋지만, 마음은 이만기 같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생각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듣고, 그만큼 더 많이 보고, 그만큼 더 많이 깨달아 딱딱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스승된, 선생된 자의 지평에 다다르야만이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결국 스승의 지평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명제를 고려한다면 좋은 교회는 좋은 스승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스승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스승이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다. 좋은 선생님이 주는 좋은 스승의 지평이 굉장히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당당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좋은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예요.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지평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제를 정했어요. 소유할수록 불행해진다. 지식의 지평은 소유할수록 불행해진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고민이나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첨단의 과학과 의학과 뇌과학 등의 인문학의 기류는 인간과 세계를 객관성과 합리성의 범주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뇌과학자는 뇌과학의 마지막 의문의 지점에서 신의 영역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주고 신의 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은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뇌를 뜯어서 연구해 보니까 다 착각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평생 동안 섬기고 지조를 지키는 것도 착각이래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도라이 짓 하고 엉뚱한 데 돈 쓰고 말 안 듣고 개기고, 그런데도 부모가 지고지순하게 자녀를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는데 그것도 착각이래요. 제가 한번 그분을 만나서 묻고 싶은 것은 그 착각을 누가 하겠는지 묻고 싶고, 그 착각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좀 해석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첨단의 과학 문명과 의학과 통신과 인문학의 개념들이 계속 인간들 세계에 있는 이 의문의 영역들을 껍질을 벗겨나가고 있으면서 지식의 끝판왕에 가면, 지식의 궁극에 다다르면 마치 속이 후련한 답이 나올 것이냐 믿고 세상 모두가 지식에 집중을 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식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문명은 발달하겠지만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IC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지금 다 없어지셨죠. 충분히 주무시게 하고 식사를 제공해도 자꾸 차를 놓치고 돈이 안 맞고 비효율적이고 속도가 늦고, 근데 IoT를 도입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도입해서 하이패스 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그 어마어마한 문으로 100대가 지나가고 200대가 지나가도 단 한 대도 놓치지 않고 개수를 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만큼 연약하고 사람만큼 비효율적이고 사람만큼
논리적이지 못한 존재가 없습니다. 짜장면 먹겠다고 결정해놓고 옆 사람이 짬뽕 먹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냐고 말하는 어이없는 인간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번호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은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도어락 앞에서 한참을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지식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 굉장히 질 떨어지는 존재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고,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의 과학 문명은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의 끝판에 가면 인간이 마치 인류의 삶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양 믿고 달려가는데,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류의 흐름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통해 계승되고 보존된 최고의 가치들을 대단히 감정적이고 어리석은 오판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성을 높이느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쓸모없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고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과 무형의 가치들을 서슴없이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의 범주와 지식의 최고봉에는 어떤 인간의 가치도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지식으로 함몰되고 지식의 끝으로 달려간 끝에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버리고 존재 가치를 없애야 될 가치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한 지혜는 뭐냐면 지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식도 필요하죠. 무의 상태에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습득이 된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지식 그대로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해석했을 때 제가 그 상태를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를 입은 자를 보살피고 타자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무형의 가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일은 인간만이 해석할 수 있는 삶의 가치고, 이것은 지식을 해석하는 지혜로만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가치예요. 히브리서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은사와 선물이라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선물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체적으로 지혜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지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를 통해 복음 안에 주어지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맞다나 지식에서 지혜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가 내게 꼭 필요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옵소서, 내게 무엇을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지식이 질문하고 지혜가 답하다. 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지식의 범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살리면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얻지만 뭐가 깨지냐면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죽여버리면 율법은 지켰지만 사랑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내려고. 글씨를 쓰시면서 주님은 그 모인 모든 무리가 짱돌을 들고 있는데 이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체로 돌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글씨를 쓰면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말이 아니거든요.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저분 말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질문은 누가 했냐면 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누가 했어요? 지혜가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율법도 해결을 하고 사랑도 해결을 하고, 지식은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 일을 뭐가 해결했냐면 지혜가 해결을 한 거예요. 지혜는 이처럼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향력이 있고, 지혜는 따뜻하고, 지혜는 그곳 함께 있는 자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는 613개의 지식인 율법을 다 이루게 됐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지혜의 동력원이에요. 이 사랑이 지혜의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좋은 스승은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로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스승이에요. 다른 말로 선생,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났다, 중의적인 표현인데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듣고,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티처, 그리고 한 칸 띄고 멘토라고 써놨어요. 티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멘토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란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르쳤단 말로 끝낼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친 걸 몸소 행하여 모범을 보여주는 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스승은 지식의 범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죠. 첫 번째, 스승의 지평이 있다. 선생의 지평이 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선생의 지평에 이르르면 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이 와도 그 연단을 넉넉히 감당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니,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희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되려면 어느 수준에 가야 된다? 본문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면 선생의 수준, 제 말을 표현하면 스승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스승의 지평에는, 선생의 지평에는 당당함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 아멘이시죠? 두 번째, 그러면 스승은 뭘 가르치느냐? 지식을 뛰어넘어 뭐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지혜가 위대해요. 그리고 이 지혜 안에 담겨진 동력원, 이 지혜 안에 담겨진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못 섬겨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뭘 가르칩니까?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로 몸소 살아내는 거예요. 지식이 묻고 지혜가 답하다. 그렇게 하루하루 넉넉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